바라마니다니 사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옴 바라마니다니 사바. 나무 대자비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오늘의 본문은요, 문둥병, 어병이죠. 이 어병을 고친 불교계의 동방율사로 이름 높은 나모 스님의 인과 이야기입니다. 나모 스님은요, 조선 후기 제23대 왕 순조왕이죠.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포계산에 있는 석대암에 어느 주지스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주 추운 날 사방이 꽁꽁으로부터 차가운 바람에도 뼈 마디가 얼어붙을 것 같은 날에 손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행색을 보아하니 옷도 다 찢어지고 무릎이 보이는 옷을 입고 얼굴은 보니 온몸에 피고름 투성이었어요. 문둥병에 걸린 각설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의 어병은 천벌이라 생각하고 집에서조차 인정받지도 못하고 버려져 떠돌이 신세, 각설이 신세로 전전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이 사찰까지 구걸하러 떼거리로 문둥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허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승도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갖고 다녔어요. 차비도 없어서 읍내의 학교까지 산길로, 지름길이죠. 20리가 되는 길을 걸어 다녔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허기진 배로 움켜쥐고 어머니께서 아랫목에 밥 식지 말라고 이불로 덮어놓은 밥을 먹으면서 먹을 식량도 없는데 식구들도 많은데 이 밥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또 오늘도 굶었을 것을 알면서 차마 다 먹지 못하고 늘 남겨놓았어요. 이 시대에는 산업시대가 아니고 농경문화라 크게 잘 살지 않으면 거의 사는 게 그만 다 똑같았어요. 이런 시대에 문둥병이 걸리면 약도 없고 천벌이라 생각하고 또한 없는 병이라 인식을 하고 재수 없다고 버려지거나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이야 사회복지시설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인데 문둥이들이 먹을 것을 구걸하면 병 없는다고 거기다 돌로 때리거나 쫓아낸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석대암 주지스님은 떼거리로 온 문둥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그 중에 어린 소년이 추위에 벌벌 떨고 먹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하여 문둥이 왕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병이 깊어 떨고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에 두고 가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 겨울 한철은 소승이 돌보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왕초는 선뜻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잖아도 이 추운 겨울에 병까지 들어 고풀이라도 걸리면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늘 걱정했는데 스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착한지 제 자식처럼 돌보았어요. 왕초는 눈물을 흘리며 잘 키워달라고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년에게 스님은 고향이 어디니? 전라도 고부이어라. 이름은 성은 정가고요. 이름은 영기이어라. 부모님은 일찍 두 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시집간 누님에게 얹혀 살았는데 그만 못쓸 병에 걸려 동네에 참 피하다고 쫓겨났습니다. 스님은 소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 당당히 말하는 아이의 기품을 보고 뭔가 삘이 온 거예요. 너의 병을 틀림없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정말이요? 이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너의 결심이 그렇다면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아라. 스님께서 영기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에게 방을 하나 내주고요. 목욕을 시켜주는데 그동안 씻지 못해서 떼꾸죽물이 시커먼 물이 반이고요. 머리는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어. 머릿속에는 이가 자라고 있어. 아주 그냥 엉망투성이었어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은 이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여기서 이란 흡혈곤충으로 사람이나 가축 등의 안 좋은 환경에 기생을 하여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곤충인데요. 이가 사람 몸에 기생을 하면 습진이나 피부병으로 잘못하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머리를 깎여주고 새 옷을 입히자 시방세계의 지혜를 갖춘 문수동자로 보이는 거예요. 스님 눈에는요. 주지스님은 이 아이에게 지장보살을 찾으라면서 마음속으로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하며 기원하도록 기도를 일러주셨어요. 소녀는 군부를 떼면서도 지장보살을 애쳤고요. 스님과 새벽 예불, 사시 예불에도 오로지 지장보살을 찾았고 심지어 잠자는 시간, 꿈속에서도 지장보살을 무의식으로 찾았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유튜브나 녹음기에 틀어놓고 듣고 따라해보세요. 시장을 가거나 산책을 가서도 귀에서 아까 듣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꼭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심심 있는 불자라 이미 이것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한 50여일쯤 되는데 꿈속에서 한 노스님이 나타나서 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하고 짠하고 가여운 것, 이 어린 것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그 죄업 때문에 피고름을 흘리는 고통을 받다니. 아이고, 내가 나를 그토록 간절하게 찾으니 어찌 내가 무심할 수 있겠느냐. 노스님은 부드러운 손으로 구름이 줄줄 흐르는 소년의 더러운 온몸을 차례차례로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 코, 귀, 입, 가슴 등, 배, 팔다리, 어깨 등을 차례로 주무르자 피부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바뀌면서 몸이 가볍고 날아가듯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너의 병은 모두 나았으니 스님이 되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쓰거라. 틀림없이 너는 고승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이만 물러가야겠다. 순간 소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년에게 참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간절한 기도의 에너지가 꿈속에서와 같이 문둥병이 씻은 듯이 확 사라진 거예요. 온몸에 가득했던 골마 터진 부스럼은 온데간데도 없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고 문둥병으로 없어진 이 눈썹까지 새카맣게 다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심으로 간절한 기도는 몽중가피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후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얻은 영기소녀는 자진하여 승려가 되었으며 열심히 불법을 닦고 정진하여 부처님의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분이 바로 동방율사로 이름 높은 남호 스님이시며 수많은 경전 간행과 사찰, 중건 등을 하셨으며 법문과 수계 등을 교화 활동에 주력하면서 큰 업적을 세우신 남호 큰 스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피 이야기는요.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10만 번을 애우고 문둥병, 업병, 이 불치병을 치료한 인과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 고시성을 가진 한 젊은이가 그만 몹쓸 문둥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온몸이
골마 터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가 양쪽 엄지손가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식이라고 여기저기 이름난 명의를 쫓아다니며 치료했지만 효과도 없고, 문둥병 치료한다고 재산 다 탕진하고,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도 문둥병 없는다고 가진 횡포로 결국 집에서도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어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모진 목숨 부여잡고 정자나무 밑에서 웅크리며 문둥병 환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노스님을 만났어요. 자네는 젊은 사람이 얼굴을 그렇게 감싸며 세상 근심 다 가진 것처럼 쭈그리며 앉아 있는가. 노스님이 말하자, 스님 사실 제가 천벌을 받았어요. 그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노스님은 고칠 수 있다마다 혹시 자네는 글을 아는가? 네 스님, 부유한 집에 태어나 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10만 번 외우거라. 그러면 반드시 성부를 볼 것이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하며 너의 전생의 업보까지 씻겨줄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니라. 스님, 저에게 그 주문을 가르쳐 주세요. 노스님은 걸망 속에 종이와 붓을 꺼내며 모다라니 주문을 써줬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다냐타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제 인해해 다냐타 살바다라니 만다라야 인해해 바라마수다 못다야 옴 살바 작수가야 다라니 인지리야 다냐타 바로기제세바라야 살바뒀다 오하야미 사바하. 이렇게 노스님은 젊은이에게 써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인데요. 이 내용은 모든 선남자 선녀인이 이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진언을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 듣고만 있어도 몸에 있는 백천만 가지의 죄가 소멸되고요. 10악업과 오역죄를 없애주며 가히 없는 큰 죄를 저질러 자기 몸에 죄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중생일지라도 우연히 듣고만 있어도 죄가 소멸되며 불치병을 앓는 병고자는 아침에 부처님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이 다라니 진언을 애우면 병고가 사라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요. 죄 사함을 받고 100년이 되어 목숨을 마칠 때에도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며 시방의 거룩한 보살들을 뵙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진언이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진언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자나 혹은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남편 자식이 왼수가 되어 가슴 아래를 하는 분이라면 이것 또한 모든 것은 나에게 인연으로 주어진 업보인 것이기에 지극정석으로 오직 한마음으로 모다라니 진언으로 기도 성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한다? 일심으로 간절하게 한다. 열심히 진언 외우다가 남들은 아파트 가격을 승승장구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아파트 값이 하나도 안 오르는 거야? 응? 집을 팔아야 하는데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걸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남들은 집이 두세 채고 상가가 있는데 나는 왜 평생 월세방에 전전긍긍하며 돈은 모으지도 않고 모으는 대로 다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면요, 성부를 못 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 기도 아니면 내 인생은 없다.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 하는 말 다 들어보셨죠? 공통점은 죽을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시합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성부를 볼 것입니다. 젊은이는 노스님한테 모다라니 진원 기도를 받아들고 바로 개천가로 가서 잔돌 10만 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구걸하는 시간에도 진원을 끊기지 않았고 오로지 내 인생은 꽃이 피게 해주는 것은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진원뿐이다 라고 애우는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한 번 애우고는 돌 하나를 치우고 또 한 번 애우고는 돌 하나를 또 치우고 이렇게 밤낮 없이 하다 보니 돌 10만 개가 어느새 거의 남지 않게 되었고 그날 밤 몽중가피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반드시 몽중가피를 받을 것입니다. 꿈속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이 젊은이를 찾아와 두 팔로 안더니 개천으로 데리고 가서 온몸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온몸이 시원해지면서 또 가벼워지고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그토록 자신을 못살게 굴었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젊은이는 모다라니 진원을 일러준 노스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전국 방방곡곡에 노스님을 찾아다녔으나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노스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틀림없이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일 것이다. 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젊은이는 마침내 출가하여 덕산이라는 변명을 받았는데요. 큰 덕을 산처럼 쌓아야 한다는 덕산이라는 변명을 받아서 경주 석굴암에서 일평생을 기도하여 지냈다 합니다. 소승 또한 30대에 간경변이 와서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 다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전혀 못했습니다. 너무 사는 것이 지옥이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런 병고를 주냐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꿈에서 6대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 6대 할아버지가 간암에 걸린 거죠. 내가 이렇게 간암에 걸렸다. 나 좀 제발 회원 좀 시켜줘라. 그래서 그분을 기도를 해주고 기적처럼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사의 신도불자님 이야기인데요. 대장암 말기로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날까지도 나한테 오는 이 업병을 그리고 인연 따라오는 이 영가를 해탈하여 내 자손한테 안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후 지장 기도를 밤낮으로 했습니다. 이 병거도 인연 따라오는 것이니 어서 해탈하여서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하는 도중에 꿈속에 자신의 학문에서 큰 뱀들이 빠져나가더니 지장보살님이 석장, 이 지팡이죠. 이것을 육환장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간 뱀들이 육환장이 되어서 자신에게 빛을 쫙 쬐어주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그 빛을 봤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이러한 몽중가피로 대장암 말기가 기적처럼 치료된 사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한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모다라니 진원을 정성껏 애워보세요. 하나하나 진원을 애울 때마다 나와 인연된 윤회가 안 된 지옥 중생들의 업장이 녹아내리면서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신도 건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윤택해질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